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다스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골칫거리로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것을 보고서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재판을 하고 처형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죠.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시게 되죠.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성도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누가 왔는지 확인하러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에서 이 여자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어린 여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마리아의 집에서 출입문을 지키던 그런 여종이었던 것이죠. 문을 닫고 열고 누가 왔는지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데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안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대문에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요, 평소에 이 마리아의 집이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누가 와서 자주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주 와서 설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오면 이 대문을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 설교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친구가 바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릴 때 나가서 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인 것을 알고 기뻐해서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 로데가 그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미처 잊어버리고 집 안으로 달려가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로데와 같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로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이 로데는 자신의 말이 참말이라고 하는 것을 힘써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힘써 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데는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로데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참 삼엄한 경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 한조가 되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묶여 있었는가 하면 양쪽에 군인 한 명씩 있어서 이 손목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2명의 파수꾼이 이 옥문을 철저하게 아주 철통까지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경계를 세워서 베드로를 지키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삼엄하게, 아주 철통같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경계, 삼엄한 경계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성도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 이 확신,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서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마다 그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 천사는요, 심지어 지키는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낼 정도로 그런 천사들이 이 수호 천사라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로데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간절히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데가 대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수호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성도들이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로데의 말처럼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로데와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반대,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합심하여 간절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로데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대, 대조적인 차이가 생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이 로데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대조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이 웰스의 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매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대주교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주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대주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심장마비로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모든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PPT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는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병든 자가 구원받는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믿음,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과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그 삼엄한 경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먼저는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로 하여금 경련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아들이 땅에 엎드려서 뒹굴며 거품을 물고 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다급해져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지금 당신이 무엇이라도 지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네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청과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염려가 근심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이 상황 하나님께서 바꾸기 어려우시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또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방법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한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하나님께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요, 육상 종목에서 3관왕에 오른 미국의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PPT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육상 선수예요. 이 육상 선수는요, 태어났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들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이 걸을 수 없었던 이 아이가 3년 만에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일어서기는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마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일어서기는 했지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소아마비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일어선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이 딸에게 설득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자고 이 딸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마가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의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는요, 비록 절뚝거리긴 하지만 자기 발로 등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셨다면, 걷게 하셨다면 뛰게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요, 이 윌마라고 하는 친구가 전교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요, 육상 종목 3관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 아이의 상황, 그 아이의 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서게 하셨으면 걷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셨으면 뛰게도 하실 거다라고 한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실제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일어서고 걷고 뛰고 달릴 뿐만이 아니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육상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고 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여러분의 어떤 경험, 또는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제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제한한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조되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헤롯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대조적인지,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이 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놀라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천사에 이끌려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성도들이 좀 전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급히 떠나갔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날이 밝자 이 군인들이 이 없어진 베드로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책임을 이 파수꾼들에게 물어서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헤롯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 때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에서 큰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글라우디오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아주 큰 축제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 축제 둘째 날 헤롯 왕이요 축하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하 연설을 할 때 헤롯 왕이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갔는가 하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겉옷이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서 딱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색 반짝반짝,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한 80% 90%는 다 검정색 옷을 입으셨네요. 검정색 옷을 입으셨는데 이 헤롯은요 은색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많은 대중 앞에 섰습니다. 태양 광선이 쫙 비쳐요. 은색이 비치면 이 옷이 어떨까요? 이 광선을 반사하면서 빛이 반짝반짝 아주 찬란하게 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화려함과 찬란함과 위엄, 장엄함을 보고서 신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이 하는 말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헤롯을 막 칭송하며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그러자 이 헤롯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외침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이 교만한 헤롯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셔서 벌레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헤롯 왕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서로 반대의 모습일까요? 어떤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일까요? 어떤 면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한 사람은 살리셨고 한 사람은 죽이셨다는 거예요.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죠. 그러나 헤롯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헤롯을 치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 살리고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 죽이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광 때문이죠. 영광.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보면요,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설명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인도해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또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좀 알려다오 라고 얘기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그 삶의 태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헤롯과 베드로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무슨 시상식, 연말 시상식 되면 연예 대상 무슨 시상식, 이런 영화제 같은 시상식에 보면 나무주연상 이런 거 받는 배우들이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리워지면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이 헤롯의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내가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한 편을 읽게 됐는데요, 그 설교에 참 짧지만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금식을 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신 이 목사님이 좀 특별한 게, 독특한 게 뭔가 하면요, 39일 반나절을 금식하셨어요. 39일 반나절. 좀 이상하죠? 보통 금식하면 오래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며칠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하시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39일 반나절을 금식하셨어요. 희한하죠? 왜 반나절 그거 빼먹고 금식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금식하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채워서 40일을 금식하시지 왜 반나절을 채우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0일 금식했다는 것이 자랑이 될까 봐, 40일 금식했다는 것이 자랑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39일 반나절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저는 이 40일 금식하고 잘못하셔서 이렇게 소천하신 분의 얘기도 가끔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40일 금식하시고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세요. 뭐 환상도 보고 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셨다라고 간증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포스터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40일 금식 몇 번,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사역합니다라고 하는 은사자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광고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고들 보시면 어떠세요? 대단하다. 나는 3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40일을 금식하시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3일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첫날은 아주 그냥 죽을 것 같고, 둘째 날은 더 죽을 것 같고, 셋째 날은 아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거기에 은사와 능력이 임하셔서 그것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그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드러나죠. 자신이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광고하고 본인이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아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금식하신 목사님, 39일 반나절 금식하신 목사님, 자신이 금식한 거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하며 대단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받지 않도록,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9일 반나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드러나면 누가 가리워져요? 하나님이 가리워져요. 내가 가리워지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며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제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내가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약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지식, 또 때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제한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제한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스스로 제한했던 그 제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일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주님만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나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제한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묶어두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일하며 또 하나님 드러나시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제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또 하나님 드러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